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영상을 보고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준비한 영상 틀어주세요. 끝까지 1번부터 45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잠이 부족해 앉아서 졸고 차 안에서 졸고 강서가 힘든 시간들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고 공부하다 녹초가 돼 새벽녘에 돌아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 마음이 짠하고 믿는다 아들.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는 절대 하지 마라. 결과가 어떻든 내가 땀 흘린 흔적은 그곳에 있을 거야. 성현아, 요새 수능 마무리하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또 엄마는 성현이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대견하고 그래. 근데 엄마가 새벽기도 가느라고 또 밤에 늦게 오는 성현이 잘 못 봐주고 그래서 좀 미안한데 엄마는 수능을 통해서 성현이의 꿈을 이루어가고 성현이를 사랑하고 성현이를 정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사랑하기를 바래. 성현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재현의 엄마 김영선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걱정될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걸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수능 시험까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야, 우리 가족이 2010년 10월 24일 날 첫 예배 드렸던 날을 기억한단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한 지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 지금까지 잘해왔어. 아빠 엄마는 지구를 너를 믿어. 항상 지켜주고 믿어줄게. 힘내자. 화이팅! 형우야, 3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그동안 어렵고 힘든 거 다 참아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시험 볼 때 떨지 말고 긴장도 하지 말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박영택 집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한 해 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창일의 성도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릴지라도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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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생 화이팅!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창립교회가 여러분 응원하고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여러분에게 힘 주기 위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혹시 부모님들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너무 담담한 표정이어가지고 혹시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재현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성형도 몰랐죠? 네. 지구도 거의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형우 혹시 알았어요? 아 이거 형우도 몰랐는데 아무튼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가서 조금 부모님들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이제 수능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도 제가 오늘 이제 수능 응원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까? 여러분 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막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막 여러 가지 막 말씀을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고3 때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어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 떠는 성격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떨림이 많아서 저는 모의고사 볼 때부터 청심환을 먹었어요. 청심환. 모의고사 볼 때부터 나는 100% 수능장 가면 진짜 바들바들 떨 거니까 난 미리 연습해야겠다. 청심환 갑자기 먹으면 졸리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모의고사 때부터 청심환을 먹었어요. 그런데 수능날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청심환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야. 손에 막 땀이 막 나가지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젖어 막 시험지가 젖어서 손바닥에 이렇게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막 시험지가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어렵게 열심히 수능을 보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첫 수능에서는. 그렇게 수능을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막 열심히 공부해왔던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서 허무함도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내가 지금 이 수능 성적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나 하면서 막 자괴감도 들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저 친구는 되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막 이런 생각도 자괴감도 들고 또 막 나는 왜 이렇게 까먹을까? 왜 이렇게 막 기억했던 것도 잊어버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 잘 까먹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힘들어하던 시절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 제가 평소에 맞아요. 맞답니다. 맞다 지갑 맞다 내 휴대폰 맞다 뭐 안 가져왔다 맨날 반복되는 말이 맞다. 그런데 여러분 맞다라는 찬양이 있는 거 아세요? 맞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맞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던 시절에 이 찬양을 들었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가사냐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러고 나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제 맞다가 나오는 거야.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서 막 풍파 속에서 막 수능 막 망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막 자괴감 속에서 살아가던 저에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뭐 이런 말씀도 전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가 있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무엇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어려움을 겪은 것 우리가 뭐 성공도 있겠지만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좀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오늘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골리앗에게 이겼죠. 그렇죠? 골리앗에게 이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칭송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용사고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공경하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왕인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를 끌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니까 사울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자, 그런데 다윗이 들어보니까 사울이 우리를 나를 죽이러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한번 좀 가볼까? 한번 정탐을 가볼까? 하고 갔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7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심지어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대. 지금 사울 찌르라고 사울 자고 있는데 옆에 창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지금 사울을 지켜야 될 군대 장관, 군사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를 죽이러 온 이 사울 자고 있는 그 사울 옆에 있는 창을 뽑아서 사울을 죽이면은 자기가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8절 말씀에 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지금 아비새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이 찌를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이 사울을 누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겠다, 내가. 지금 다윗의 지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안 그래도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울을 어떻게 보면은 제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자신을 따르던 이 아비새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죽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자기는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 자기는 신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갈등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오늘날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내 앞에 전교 1등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전교 1등 친구가 이제 OMR 체크를 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OMR 카드가 휙휙휙 하고 날라오더니 내 다리 밑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걸 봐도 걸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답안지가 내 밑에 지금 번호대로 딱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보겠지만 갈등이 당연히 되겠죠. 지금 다윗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요. 이 사울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내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아비새에게 말을 했냐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9절 말씀, 그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자,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지금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 왜요? 그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함부로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폐위시키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당장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 뜻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를 던질까요? 우리의 삶을 던지는 연습. 하나님의 그 흐르는 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 맡기면서 나아가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원래 왕 되기 전에 무엇을 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이 양과 목자의 비유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은 그 양을 칠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삶을 다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고3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고2 친구들도 이제 수능 날부터 고3이 이제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 남은 것 같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중요한 시험 앞에서 또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가운데에서 내가 막 수능 뭐 한 번 막 잘 봤다고 해서 막 진짜 뛸 듯이 기쁘겠지만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이 시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이 땅 가운데서 놀랍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우리 고3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여러분 이 고래가 어떠한 고래인지 아세요? 네, 잘 모르겠죠. 이것만 봐서는 혹등고래라고 합니다. 혹등고래. 이 혹등고래가 바다의 수호천사라고 불려요. 왜 바다의 수호천사라고 불리냐면 이 고래는 사람과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저렇게 막 묘기도 많이 부려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그런데 이 혹등고래가 사람한테만 우호적인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한테도 우호적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포식자가 범고래가 어떻게 보면 거의 최상위 포식자에 있는 무시무시한 이제 생물이 바로 범고래인데, 이 범고래가 어느 날 물개를, 실제로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런 영상이에요. 범고래가 물개를 사냥하는데 이들은 물개를 그냥 사냥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진짜 빠르고 포악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사냥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사냥하지 않습니다. 갖고 놀아요. 이렇게 막 공놀이 하듯이 물개를 막 하늘로 이렇게 날렸다가 물결 쳐가지고 빙하 위에 있는 막 이 바다 표범을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막 빙빙 돌다가 이 바다 표범이 다 기진맥진 하고 나서야 그때 이제 사냥을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이 범고래가 이 바다 표범을 가지고 이 물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바다의 수호천사인 혹등고래가 나타납니다. 이 혹등고래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빨간색 동그라미에 물개를 이제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혹등고래가 거꾸로 누워가지고 이 물개를 자기의 지느러미에 앉혀서 육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 그림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막 거꾸로 해서 육지로 갈 때까지 계속 이 지느러미에 물개를 앉힌 채 범고래들은 지금 주위에 오지 못하게 하고 육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후에 그제서야 이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방영되었던,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막 감동적이고 저 혹등고래 진짜 착하다, 멋있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막 시험이라는 굴레에,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속에서 막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 위협하고 범고래가 마치 막 물개를 막 사냥하는 것처럼 우리는 막 고통 속에서 막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우리 고등학생들은 우리 막 시험이라는 이런 어려움,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막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이 혹등고래가 물개를 안전하게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험을 치르는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맞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우리가 진짜 세상의 풍파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맞다. 꼭 기억하는 맞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지. 나의 이 시험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맞다. 하나님 어차피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또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3 친구들과 우리 모든 고등학생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